이런 그 네바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멜빈 다마라는 청년이 트럭을 몰고 이제 달리는데 허름한 노인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멜빈 다마라는 청년이 차를 세워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어디까지 간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얼마의 돈까지 쥐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청년의 친절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청년 그 명함 한 장만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하고 주소를 받아들여드립니다. 그리고요, 몇 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부호 중에 10손가락쯤에 들어가는 하워드 휘즈가 세상을 떠난 소식이 뉴스에 났습니다. 부자들이 세상 떠나면 뉴스에 나잖아요. 하워드 휘즈가 참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신문에요, 그 사망 소식과 함께 그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요, 멜빈 다마라는 그 네바다에 사는 멜빈 다마라는 청년에게 내 재산의 16분의 1을 내가 정리하겠다. 그 유언이 공개됐습니다. 16분의 1.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16분의 1 한법 별거 없지만 16분의 1이 얼마냐? 그 당시 2천억입니다. 2천억. 로또에 된 것보다도 더 큰 액수예요. 이런 삶 가운데 정말 작은 친절 한 번이 우리 인생을,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또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못 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울 수도 있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참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면 미래가 열리고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요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그동안 빌립보서를 쭉 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설교인데요.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돼요. 짧은 분량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16번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항상 즐겁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자, 오늘 우리는요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설교 제목 나눔의 기쁨과 축복이라고 그랬죠? 네, 나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지,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든지 구제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주님의 기쁨과 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아멘.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요, 어려운 분에게 구제한다. 풀어서 얘기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수의 법이 뭐냐?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분이 있을 때 모른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나눔의 공동체.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도 주지 않습니다. 참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그럴 때 뒤에 보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참 어려운 사람,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 나누는 교회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예요. 16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런 우리가 성경금을 드리고 또 구제를 하고 이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고 또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또 기쁨이지만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많아도 여기 아무도 없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실제로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눈다는 것은요, 성숙해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그냥 욕심을 부리는 1살, 2살짜리들도요 서로 욕심을 부리고 싸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욕심은 저절로 배워요. 저절로 본능입니다. 그러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누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누면요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도 나누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나눌 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누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의 연속일 뿐이다. 나누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다툰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나눔의 법칙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눌 때, 줄 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줄 때는 거저주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거저주라. 그러면 말로만 주지 말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근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그에게 이르되 평안해라 더워라 배부르라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누는 것,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도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배로 증가된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은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베풀었을 뿐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소유되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과 똑같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은요 아주 직역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죠. 부자 비유들이 계속 나옵니다. 부자가 너무 부자예요. 올해도 너무 수확이 많아. 쌓을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근데 그날 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는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그 거지가 밤낮 부어라. 그 개가 헌대를 하라. 그래도 구제할 줄 몰라. 죽어서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부자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해라. 그것은 낡지 않는, 썩지 않는, 도적질 당하지 않는 하늘에 쌓는 보물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누지 못합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있는 자는 더 모아야 돼. 더 모아야 돼. 네.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욕심은 죄다. 욕심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적은 욕심이라도 욕심은 물리치라는 거예요. 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물리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기적의 비결이다. 네. 여러분 서로 짐지는 게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추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추수할 때 열마디기면 열마디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한 마디 정도 구덩이는 남겨둬라. 레위기 19장 또 레위기 23장 같은 말을요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아라. 한쪽 구덩이는 남겨둬라. 그리고 이삭 떨어진 것은 절대로 줍지 말아라.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 애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거지들이 있었잖아요. 다 우리 경험 거지들이 동네마다 거지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 거지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다 그 계획이 있어.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구걸을 하러 다닙니다. 어려운 시절이잖아. 어려운 시절입니다. 초가집에 흙벽돌로 지은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난한 시절이라도요, 거지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가난해도 자기가 먹던 것 반이렇게 덜어서 주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죠. 그래도 형제끼리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이지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 참외밭에 가서 막 따먹잖아. 저희도 1000평 땅에 밭에다가 한번 참외를 심었는데 애들이 다 따먹어가지고 하나도 못 땄습니다. 노랄 만하면 다 따가는 거예요. 뭐 남의 집 막 수박 심으면 자기 집 수박이나 똑같아요. 팔밤 서리에 간다 그러죠. 따가요. 걔다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혼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엄청 부유해졌죠. 한국이 엄청 부유해졌어요. 얼마 전에요. 지난주에도 뉴스에 보니까 이웃집 어떤 사람이 이웃집 배추를 뽑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걸어버렸어. 지금은 남의 함부로 못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이웃집 그 남자가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담배 한 대 달랬다가 살인 사건이 났어요. 일단 우리가 옛날에는 담배 인식이 얼마나 좋은지 안 핀다고 그래도 막 피라고 그래. 술 안 마신다고 그래도 그냥 마시라고 그래. 담배 한 대 달라고 그랬더니 이웃이 그러더래요. 주면서 아니 능력 없으면 피지 말지 그러면서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사람을 해친 거예요. 교도소가. 참 요즘은요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집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어려운 자가 있을 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군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다. 유대인들에게요, 국정도 안 했는데 구제도 많이 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니까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넬료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삶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천사를 보내십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요파에 간 베드로가 있으니까 청해서 예배드려라.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 고넬료는. 그러나 그 천사의 말대로 가서 모셔다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가이사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고넬료를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인색하게 살면 욕먹는 거예요.
어려운 삶에서 베풀 줄 알아야 그 칭찬을 듣지. 교회 다니면서도 인색하면 욕먹는 거예요. 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굳이 하는 일을 힘쓰니까 그 가이사라의 유대인들도 고넬료를 칭찬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먼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네. 좀 어려울 때 돕고 구제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지, 인색하면요 욕먹습니다. 인색하면요 뒤에서 다 욕해요. 그러므로 인색한 사람은요 전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도하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헌금과 구제하는 것,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고 또 헌금 많이 하려나 보다 선입관념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 오해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요 17절에 보세요. 자 17절에 오해할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성경도 내게 보내준 거 땡큐 고마워 잘했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요 어려운 사람을 더 구제하는 일은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자 그리고요 또 헌금은 어떤 것이냐 18절에 보세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내게 보내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습니다. 주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유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로 받잖아요. 부모에게도 일방적으로 받습니다. 그게 성숙해진다는 게 뭐예요? 철이 든다는 것이 뭐예요? 그거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다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일방적으로 다 부모에게 받지만 성숙한 자녀가 되면 오히려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무슨 노력해서 받나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응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알고 다시 그 반응으로 보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또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 섬기는 자녀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문둥병 고침 받았는데, 거저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거저 천국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얼마나 되어지겠는가. 그래서 로널드 사이더라는 그 신학자는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을 체험한 그 모든 성도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다. 네, 우리가 성경 구절이 똑같아서 더 기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에 붙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보증하고 계세요. 이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죠.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다.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펌프의 원리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제가 시골 이렇게 목회할 때도 교회 앞에 펌프질하는 거 있죠. 우리 연세대 물 한 바가지 붓고 막 펌프질하면 물이 펄펄펄 나오잖아요. 그 펌프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펌프물 옆에는요, 항상 달아가 있어가지고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을 우리말로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예, 우리 잘 쓰지 않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중물. 예,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손님이 오면
마중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마중 나간다. 마중물이에요. 마중 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손님을 참 돕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마중 나간다고 그래요. 펌프는 물에 붓기 위해서 준비된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 의미는 무슨 물이 뭐냐? 고마운 물이라는 거예요. 그 마중물을 한 바가지 퍼서 붓고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 물을 퍼 올리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은 마중물과 같아요. 부으면요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몇 드라 먹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중물과 같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마중물을 보야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내게 줄 테니 어떻게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후이 되어서 아주 누르고 흔들고 아주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야. 계산하고 따져서 돕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계산하고 따져서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도 계산하고 따져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받는 비결이다. 성경 말씀에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누가 복을 받아요? 그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 가만히 보세요. 헌금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중물이 있어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낌없이 베푸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계산하지 말고 도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족하게 되어지고 윤택하게 되어지고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중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 물이 끊임없이 솟아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성경은 역설적인 게 많아요. 아니 받는 자가 복이 될 때 주는 자가 복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뭐 떼 맥힐 일 없잖아. 하나님이 떼 잡수시겠어요? 갚아주신다면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또 어려운 사람이 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아주 넘치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있을 때요, 한번 베풀어 보세요. 섬겨 보세요.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구제해도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잠언서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과 은혜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너무 믿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주교는 너무 선행을 강조해서 문제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말씀을 잘 하지 않거든요. 부담되니까. 헌금해라, 뭐 구제해라, 그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 구절도 있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면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신다. 여러분을 말로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빛된 생활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합니다.